우리가 읽는 성경, 그중에 신약 성경을 3등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3등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있죠.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은 로마서에서 유다서에 이르는 제자들이 행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된 그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죠.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그들은 막막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소리를 내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며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간 공백을 누가 메꿔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만 우리를 도우시나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의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말하고 또 죄사함에 대해서 전하고 또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랬을 때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복된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3장을 보면은 제9시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사역들은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 그 역사를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터인데요. 자,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바로 습관적인 바라봄, 그런 것이 있고 또 주목해서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 바라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지는 습관적인 바라봄, 그가 오늘 3절에서 나오는 바로 앉은 사람이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 앉은 사람이 구걸하거늘, 걷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안전뱅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전뱅이는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데려다가 무슨 일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게 희망이라는 것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적선하는 것, 오로지 그것이 그 자기의 소득의 전부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로부터 어떤 연금이 주어진다거나 어떤 기초연금이나 무슨 도움 혜택이 없는 그 당시에 오로지 바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본다. 어떻게 바라보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지금 우리가 오는 게 아파트가 보였죠. 차량이 보였죠.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보였죠. 그리고 바로 저 둘레에 있는 산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들, 이걸 갖다가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냥 바라본다. 특별한 목적 없이 바라본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본다, 지각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때 마침 바로 그곳에 어떤 사람이 바로 앉은 행위가 앉아서 있을 때에 바로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갔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바라보고 있는 막연하게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바로 말합니다. 두 번째, 인지하여 바라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주목하여서 바라본다. 바로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바로 이것이 블레포라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보다. 조금 전에는 막연하게 봤죠. 누구 특정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나간 모든 사람을 그저 그냥 눈 뜨고 바라보는 게 A도. 그러나 이제 베드로 요한이 그 앉은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라. 블레포. 똑바로 바라보라. 인지하다.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내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조사하다, 관찰하다 이런 것들. 이것은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던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똑바로 주시해서 보라라는 거.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4절에는요 내 동생들을 보라 했을 때 동일하게 블레포 그 동사가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바라보라는 것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당신 내 말을 들어봐 했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기대가 되잖아요. 나를 바라봐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겠구나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바로 그는 똑바로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행여 5만 원짜리 한 장 주려나 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어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 자, 우리는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일즈맨에게 바로 보이는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저 사람들이 다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식이 아닙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접촉했을 때 분명하게 그 중에 몇 사람은 나의 물건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둥둥한 구름을 바라보잖아요. 그 구름을 보고 저 산에 피해 있는 진달래 꽃을 바라보고 굉장히 기쁨에 젖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한 폭의 그림이 뚝딱 그려져 나오잖아요.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건 나의 삶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죠. 세일즈맨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의 접촉에서 그 물건을 파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앉은 사람은 이제 똑바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오늘 받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쳐다봤잖아요.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기대감이 풍부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줄까? 아니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줄까? 기대에 엄청나게 젖어 있는 것.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 말을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 바로 그 블레포에 이어서 그는 드디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바라봄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에페코라는 거, 에페코. 이거는요 이제 더 정확하게 그가 바로 행하고 그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고 나의 현실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 이 바라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페코라는 것인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밝히다, 굳게 잡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다, 이러한 것들, 시선을 주목하다. 아까 얘기했던 주목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바로 주어진 것들,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 결과 인하여서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내가 기쁨이 드는 그러한 바라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주의하여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경계하다라는 것. 이제 일이 진행됩니다. 어떠한 일이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서 바로 나는 나의 삶을 더욱더 경계하면서 바로 천국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동전 몇 푼을 던져주며 지나갈 뿐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겠으니까 무엇을 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기대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 속에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의 언어가 터져나옵니다. 이제 베드로로 집약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걸 이제 네가 에페코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래 행해진 것을 네가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은과 금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가 5만원짜리 한 장 또는 10만원짜리 스프를 받았다고 한들 그가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지나면 그것이 다 소진되고 말 것이 아닙니까?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은과 금이 다 소진되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그 구원의 자리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거니와, 이 말이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걸으라. 영원한 그에게 영원한 것을 안겨주고 있잖아요. 육체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런 한번 주어졌다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것을 선물로 줄 터이니 너는 바라보라. 그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은과 금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나서 다시 구걸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네가 바로 경제활동도 하라. 네가 바로 종교활동도 하라. 모든 사람과 이제 다를 바 없으니 너는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바로 이 기쁨을 간직하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잖아요. 그저 고쳐주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고쳐주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게 했잖아요. 찾아가서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아무리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바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어떠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했던 그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뱅이를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가 아무리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여준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는 그 메시지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의 이름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텔레마투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투스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라 하시는구나 하고 서둘러서 로마로 갔습니다. 마침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축제 기간이어서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끼리 싸우는 경기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 있는 것을 바로 그 텔레마투스는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들을 보고서 함께 따라서 원형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황제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텔레마투스 이제 보았어요. 좀 더 주시해서 봤죠. 조금 전에는 그저 무턱대고 보았던 것이지만 이제 블랙폭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이죠. 주목해서 보니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사람이 죽어나가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수도사 텔레마투스는 이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파 속에서 멈추시오 하는데 그 인파들은 지금 화로성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 조금 있으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엄청나게 재미있을 것이구나. 분명하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텐데 이보다 더 즐거움이 어딨어 하고 이제 그들은 기쁨이 가득 차서 계속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대합니다. 멈추시오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파 속에 파묻혀가지고 목이 쓰려같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도사는 자기의 소리가 먹혀들지 않는 걸 듣고서는 보고서는 이제 그가 검투사들이 있는 그 광장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멈추시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관중들은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빛가 꺼져. 저 꾸부정이 노인 되어서 어서 가란 말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두 명의 검투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노인을 칼로 찔릅니다. 그러자 텔레마투스는 거기에서 추하면서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멈춰. 이 외침에서 순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극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련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황제, 이 사람도 보았죠. 이 장면을 보던 황제는 조용히 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경기장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의 결투가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바로 그 검투사들의 경계는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고 했을 때 그가 걸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을 때에 검투 경기가 이제 종지부를 찍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사람은 성도의 외침 속에서는 악한 영이 다 도망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 이제 해방요, 인권이 회복되고 남녀 평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 복음이 샘솟듯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그런 세일즈맨의 호주머니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푼 적설할 그런 어떠한 호객행위하고 어떠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병을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나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에 의하여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섰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가 나음을 받으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가섰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서 스데반은 전도자가 됐으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리 인하여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꾼은 사기칠 것만 바라보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할 것만 바라보면서 다가오지만 그들은 그 상대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오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상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악의 길에서 헤매면서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목적은 바로 죽음에 걸어가는 그런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그가 3절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이 막연하게 바라보았고 4절에서는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5절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달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드디어 우리는 9절에 또 하나의 봄이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바라봄과 똑같은 것입니다. 막연하게 바라봤던 그런 똑같은 에이도에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앉아있던 사람이 기뻐 춤을 추며 뛰어가고 찬양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무가치하고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그다지 되지 못하는 그런 흘러가는 바라봄이었다면 이제 그가 바로 주목하고 그 현장에서 자기가 고침받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 관중들이 무턱대고 무심코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이제 그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똑같은 바라봄이지만 이렇게 가치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오늘 그 바라보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무엇이나 누구나 그런 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내 시야에 들어오는 전체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면서 차를 타고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움직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의 인생이 변하여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갈급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을 나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나의 사랑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 가득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